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지난주에 앞에 서론만 하다 마쳤는데 1절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읽으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당 물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상숭배가 지금 아주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가 우상숭배입니까? 뭐 나무 토막에다 절로하고 뭐 도로 닦아가지고 그게다가 절하는 우상숭배입니까?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죠. 그런데 우상숭배의 정확한 의미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에 섬기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뭐 하나님 위에 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좋아하고 더 따라가는 것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사상 주사파 좌파 사상도 우상숭배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엄란한 세상, 거짓이 난무하고 이 모든 이런 지금 우리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찌 됩니까? 세상이 아무리 그런 것처럼 올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아름답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지 세상에 어떤 어려운 것 같거나 잘못되고 그런 것들을 어떤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념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한테 발견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발견돼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딴 필요 없습니다. 사람한테 아무리 잘 보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한테 아무리 잘 보여도 지옥 가면은 아무 소용없고 사람으로부터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들어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제 죽을 때 달에 가잖아요. 달에 가는데 불로 영생한다 그랬거든요.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자기는 안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 거 두고 보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생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세다. 그 성경에 나왔는데 뭐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는. 그 예수님도 한 번 죽어서 나왔습니까? 예수님도 성경대로 죽으셔서 성경을 이루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오실 때 안 죽고 그냥 올라갔다. 그 성경 안 이루는데요. 반드시 그분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육체로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도 육체로 온 이상은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데 안 죽어? 영생.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찬양하는 모습이 지금 나옵니다. 자, 하늘에 허당 무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늘에 지금 허당 무리가 있는데 이 하늘의 허당 무리가 누구냐?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게 돼서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당 물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뭐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도다. 그럼 이들이 천사입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렇지, 구원받은 자들이지. 그래서 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제 7 대접을 붓는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7 대접을 보면서 심판하는 것을 뭡니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데 이들은 결국 이전에 순교자의 무리입니다.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한 무리고 또 한 천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의 무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2장 7절 보십시오. 12장 7절에 보니까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걷지 못하다. 자, 지금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공중재림하시면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딱 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또 우리 순교자물의 계시록 7장 보시면은 7장 9절에 보면은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이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도 다 마치 그죠? 아까 저하고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의 무리가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판이 합당합니다. 심판이 잘못된 게 아니고 심판이 정확하고 합당합니다라고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입은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자, 성경에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이름 얼마나 귀한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하셨고 예수 이름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새 이름 예수로 역사하셨고 그 여호와의 새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역사하셨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새 이름을 받는데 그 새 이름은 뭡니까? 그 받는 자만이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서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뭔가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저는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저는 날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이 더 간절합니다. 간절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좀 젊었을 때 목회는 내가 막 패기로 용기로 어떤 감정으로 또 했고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이 나이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낮아져서 목회를 하니까 진짜 자유롭고 진짜 겸허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됐다는 그런 마음이 더 충실해집니다. 아무리 사람으로부터 칭찬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모른다고 끝인데 저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 순간적인 그 박수 소리 순간적인 그거 인간은 돌았으면 끝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최고다다가 돌았으면 아무 모습 끝입니다. 그건 제가 많이 안 당했습니까? 그런 데에서 저는 믿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으면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고, 저는 그게 이제 욕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고, 제가 세 가지를 요구했잖아요. 첫째,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헌금에 너무 부담하지 마라. 두 번째, 전도에 너무 부담하지 마라. 세 번째, 여러분의 신앙이 잘하도록만 노력해라. 나한테 그것만 제가 여러분에 부탁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목회하면서 교회를 키우고 어떻게 여러분한테 해가지고 막 헌금 막 재정 막 풍성해가지고 그런 욕심 저 다 사라졌습니다. 다. 이상이 저절로 사라지더라고요. 옛날도 없었지만은 좀 이상이 그런 데서 사라진 거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주는 목회 좀 하고 싶어요. 많이 못 주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설교한 대로 우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좀 부탁하는 자에게 거절 안 하는 정도. 그 정도로 나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욕심도 없고 제가 뚱뚱하게 살 이유도 없고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막 들더라고요. 여기 작년에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그 생각이 계속 쫙 드는 게 좀 여러분 좀 변한 것 같아요. 좀 변한 것 같죠, 그죠? 제가보다 좀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제 사실 김석준도 좀 변했어. 옛날에는 깐깐하더만은 옛날에는 꼬치꼬장 해가지고 따지고 막 하는데 이제는 설렁설렁 잘 넘어가거든요. 좀 변한 것 같아요. 얼굴도 보면 내가 좀 많이 부드러졌다 그러고.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예수만 딱 바라보면요, 됩니다. 그러면은, 욕심 안 부리고, 그렇게 하면 주님 묵상하고, 저는 주님 묵상하거든요. 묵상하고, 말씀, 요새 이제 시력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큰 성경 펴놔놓고 보는데, 그것도 보는 재미가 또 대단합니다. 다시 줄치가면서. 저는 성경에 줄 안 치거든요. 저는 성경에 줄 치는 게 없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비로소 성경에 줄을 칩니다. 왜냐하면 읽으니까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 아니지만 또 칩니다. 그래서 이 허다한 우리가 바로 이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며 숭배한 자들 아니겠나.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오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은 그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려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첫째,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알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도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보시고 하나님은 겉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의도까지 다 깨뜨려 보셔서 어려운 자, 정직한 자, 선한 자, 담대한 자를 찾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속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도 없고 하나님은 시근치 않는 하나님이 그 인간의 속마음을 다 깨뜨려 보아서 그 인간의 속마음으로 진실한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그런데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서 마음에는 거짓인 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합당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법을 기록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기록했다? 구약시대에는 동판에 돌판에 기록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기록했지만 돌판에 기록하고 양피지에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기록을 해서 달려가면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내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8장 봅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었다? 우리의 생각에 둔다는 거예요.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요번에 한 두 분 만나서 식사를 제가 대접하고 했는데 이분이 50대 중반인데 한 200명 되는 교회 당회장 목사로 있다가 잘렸어요.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느냐?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전에는 몰라가지고 그냥 우리 평소 하시는 설교대로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대로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은혜롭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아바다라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그 진태식 목사가 하는 아바다 그거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데거든요.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그거 가지고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렇게 목사들이 뭐냐면 말씀이 기준 딱 없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지혜롭게 서서히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막 하루 만에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막 똑바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하니까 장로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통합주 유명한 장로들이. 그래도 쫓아내요. 그래요. 딱 빈손으로 나왔어요. 퇴직금도 못 보고 바로 빈손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면 떡음이 나옵니다. 떡음이 나오지만 제대로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새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모르는 분 어디 있습니까? 이단들도 좀 더 말씀 갖고 하는데 성령님이 깨닫도록 안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했습니다. 단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성령님인 것입니다. 이거를 빠뜨리면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율법주의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율법을 받되 성령님이 깨달까 해서 그거를 복음화시키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율법을 받되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화시키게 되는데 누가 복음화시키냐? 성령님이 복음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마음에 새긴 법을 지킬 때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런 원리를 모르면은 율법 완성이 지옥하는 거다. 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되 내 육체의 내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는 절대로 지킬 수 있다 없다. 절대 지킬 수 없다. 율법을 내 노력과 의지와 내 어떤 속으로는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님이 복음화시켜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율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으로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은 정죄의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다 사랑을 더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정죄의 목적이 있어요. 정죄의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율법을 딱 받아들이면 사람 정죄합니다. 이게 저 못됐네, 저 못됐네, 지금 형사 와저래 막 하면 돼. 그러다 사랑을 벌어서 딱 구하면 못 삽니까? 그렇지. 복음 내가 용서가 되는 거야.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회개해, 돌이켜, 똑바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뭡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지옥 가. 너는 잘못해. 너는 그래가지고 복 없어. 이게 정죄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랑을 다하면은 복음화가 돼가지고 그래 힘들지 수고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안 하는 거야. 어쨌든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 저는 우리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난 너무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왜? 여기까지 따라오신 대로 의리가 있잖아요. 저는 의리의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따라오셔서 같이 가면 저는 끝까지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뭐 여러분에게 뭐 내 목숨을 바쳐서 도우지는 못하고 사소하게 어떤 내 손길이 필요한 순간까지 제가 도와드리려고 제가 굳은 결심을 하고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합시다. 에스겔서 11장 5절 보시면은 저는 여러분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배불리고 그런 생각 특별만큼도 저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한동안 좀 뽑아내가지고 그렇게 좀 해보고 그런 마음은 눈곱 털것만큼도 저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발음 잘못하면 밀어주셔야 됩니다. 믿어주세요. 자,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있을 때, 자, 누가 임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있을 때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도다. 시작.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네.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 어디까지 싹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놨기 때문에. 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딱 새겨놨기 때문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대로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법대로 쓰려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우리 봅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2장 돌아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보시면 요한복음 2장 25절 2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어떡하지 아니하셨으니 시작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조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싹 다 알고 있단다. 싹 경상도 말로 사르다 하는 거 사르다. 그 누가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손 가리고 뭐 아웅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도 내 자신이 하나님을 속여도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은 못 속입니다. 맞습니까? 왜? 마음판에 말씀을 딱 기록해놨는데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못해도 어쩌니까 마음이 팍팍 찌르는 게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돼가지고 팍 찌르는 거야. 똑바로 안 해 자서가 네가 목사 내가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성령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성령님 인을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딱 인을 친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돌아갈 생각도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0절. 요한일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18절에 17절부터 봐야 됩니다. 3장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나. 그러니까 밥을 못 굶고 막 이렇게 막 궁핍한 삶을 도와줄 마음이 어떠하면은 어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나. 이런 소리, 이런 성경 보면 찔리죠, 그죠? 이런 성경 보면 제가 많이 찔립니다. 내가 못 도와줬거든. 그 성경 볼 때마다 이런 게 있으면 막 마음이 막 불편해. 참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실실함으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렇게 올바로 행해야 진리에 속한 줄 안다는 거예요.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내가 책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망하잖아요. 내가 제대로 못하겠다면 내가 내 마음을 책망하지만 네가 그래도 목사냐,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 아프고 다니냐, 그렇게 책망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멋을 다 아신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위로가 되죠, 그죠? 위로가 됩니다. 만약 이런 말씀이 없으면 저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려운 이유 두 번째, 하나님만이 편견이 없고 사심이 없다. 하나님만이 편견이 없고 사심이 없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완전함이 그분에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신명기 3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좀 할 때, 각각의 설교자들이 자기 스타일이 있고 특색이 있습니다만, 저는 논리적으로 좀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중구난방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논리적으로 성경 찾아서 확인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좀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처음에 들으시면 좀 딱딱한 맛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딱딱한 맛이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논리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이 지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지식이 돼야만이 지혜가 옵니다. 성경이 지식이 안 되는데 지혜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 성경을 지식이 돼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성경의 지식을 성령님이 사용할 때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4절 보시면은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만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심판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너희는 심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이 어렵고 선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이 어렵다라고 지금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 선교자 무리와 천사들의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호세아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호세아 14장 호세아 14장 제일 마지막에 1270페이지 구약 성경 1270페이지 호세아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시작.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지혜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나. 이거 여호와의 도는 말씀이거든요. 길도자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의인은 그 말씀대로 갈 수 있지만은 죄인은 항상 그 하나님 말씀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악한 죄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 자빠지고 실족해가지고 뭡니까? 다 넘어진다. 그런데 의인은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잖아요. 의인은 그 말씀에 따라가나 죄인은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10편 1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10편 1편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이 성경은요,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성경은 합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어렵다는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자, 이사야 43장 11절 이사야 43장 1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1020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위에 구원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고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누구나 말입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멘. 네.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속 알려줘도 안 됐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주고 계속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다 보여주었다. 그리고 너희 중에는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우리가 누구의 증인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보여줬을 때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넌 나의 증인이 되어서 땅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되라. 내가 너의 부모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럼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여호와의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저도 아직 하나님은 못 봤다는 말이에요. 율법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 속에 있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 어떻답니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전부 다 죄 아래 가둬졌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전부 다 율법 아래 가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하여서, 그래서 모학 선생의 역할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12절에 내가 알려줬으며 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 힘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느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누가 막을 수 있느냐. 그분이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누가 막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심판한 것이 어렵고 정의롭고 합당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의 7절 계시록 19장 7절을 보시면, 계시록을 다시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가면은 김숙주 목사 계시록 딱 치면은 1강부터 쫙 19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위의 사람들도 소개도 하면 됩니다. 자, 7절에 보면은, 자, 6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허당 무리의 음성과 같도 같고, 이게 누굽니까? 허당 무리의 음성과 같고 누굽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흰옷 입은 무리들 같고, 많은 물소로도 같고, 큰 무리 소로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중개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되냐?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 구원의 옷을 입었으면 반드시 뭡니까? 의의 겉옷을 입어가지고 우리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했고, 이거를 다른 성경에는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온 행실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뭡니까? 쫓겨난다 그랬죠. 호림 자세에 가가지고 예복을 입지 않으므로 저 인간을 밖으로 쫓아내라. 서툴며 일갈미 있으라고 말하죠. 그럼 예복 안 입고 들어가면 쫓겨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예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킨 자에게만 입혀줍니다. 모든 자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따른 그 의의 옷을 입었으면은 바로 이제 남은 우리 믿음의 행위, 바로 그 믿음의 행위를 입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금요일에 질문했어요. 목사님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왜 가인의 재산은 안 받고 아벨의 재산은 받았어? 제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왜 그렇지 하니까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의견이 분분한 게 뭐냐면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피해 재산을 안 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뭐랬습니까? 믿음으로 들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되고, 가인은 똑같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믿음이 빠졌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네요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도 뭐랬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라 그랬죠. 성경 못을 딱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성경 내가 그랬습니다. 자, 가인이 농사를 안 지으면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와 동생 아벨을 못 먹고 사냐? 그때는 양고기 못 먹었는데 짐승은 못 먹도 되는데 가인이 어찌 보면 제일 수고했다. 농사 지어가지고 식구들 먹이 살렸는데 그 제사를 왜 하나님 안 받으셨나요? 당연히 받으셔야지. 구약성에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 소제도 있는데 왜 안 받았겠나요? 거기는 믿음이 빠지기 때문에. 왜? 아마 가인이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새가 빠지고 고생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들고 가족도 다 미긴데 저 동생 저놈은 맨날 피를 불고 들판에 누가 놀다가 내가 주는 곡식을 밥 먹고 살고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 잡아 털던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받으시고 나는 곡식 새가 빠지고 고생하는데 이거 아까부터 에이 그래도 아버지가 드리라니까 드려야지. 드리긴 드렸는데 뭡니까?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행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했던 율법과 복음의 어떤 상관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고 우리 생각에 두었지만은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것을 인도하지 않았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복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제가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쭉 설명했더만 역시 좀 보심이 다르네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우리 계시록 3장 18절 했습니다만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자, 이제 누구 보고 이야기합니까? 교인들 보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 보고 이야기합니까? 교인들 보고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 보고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러냐? 흰옷을 사가 입어라. 너희가 종교생활하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없는데 제발 흰옷, 올바른 행실을 해라 이 말입니다. 올바른 행실을 안 하면 구원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다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고 있는데 아담처럼 뭡니까?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기 하나님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이 옷을 입으라는 거야. 이 옷을. 아멘. 불로 연다는 건. 그 여러분 그러면 그냥 뭡니까? 불로 연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왜입니까?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로.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을 받아야만이 의의 겉옷을 입을 수 있어요.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녀가지고 할렐루야만 맨날 복만 주세요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는 불로 연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금이 안 오는 거예요. 정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순물에 꽉 끼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석에 불순물에 꽉 끼는 것을 정금을 만들려면 불로 연단을 시켜야만이 정금이 나옵니다. 그래야 뭡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가치가. 가격은 어디에 따라갑니까?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는 성 밖에 쫓겨가지고 설키우며 이를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에 불로 연단하는 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서 사서 입으시고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준대했습니까? 사과해라 했습니까? 자기가 사라 말은 노래해라 말이에요. 히로서 사라 말은 믿음의 행위를 열심히 하고 안약을 사라 말은 말씀을 열심히 보고 올바로 너의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맨날 할렐루야 교회 다닌다고 좋다고 복 주세요 만날 목사님 설교 듣고 아멘 은혜 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 설교 은혜 안 돼도 내가 성경 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성경 보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 똑바로 하면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오늘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10편 45편 보세요. 10편 45편 10편 45편 13절 10편 45편 13절 836페이지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시작 그의 옷은 금으로서 이 금이 뭡니까? 신성함 금은 신성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왕의 딸이 되었으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성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 맞습니까? 그의 옷은 금으로서 놓았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룩함이 흠이 없고 14절에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천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고 의욕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왕궁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런 자만이 왕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로 지었습니까? 보석으로 지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보석으로 지었고 그 들어가는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이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은 자는 전부 다 못하게 돼요. 이 거룩한 성 그 정금으로 만든 길을 밟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정금으로 만들 길이 정금으로 됐다는 말은 진짜 금덩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올바른 이런 깨끗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는 그 길을 갈 수 없고 그 성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복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가죽 옷을 입고 이제 육체 고난을 다 견디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의의 구독 세마포를 입혀줄 때 웨딩 드레스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시작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가지고 왜? 금으로 된 술을 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왜 금으로? 고난은 풀무불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가지고 정금이 됐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려고 보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자들을 구별하게 되고 공력이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다 태울 때 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옷을 입은 자는 다 태워져요. 그래서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본 것을 하나님이 벗겨버리잖아요. 그 공력이 태워버린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풀이나 나무나 짚이나 다 태워진다. 자, 우리 마지막 한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서 5장 10절. 고린도서 5장 10절. 8절부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반드시 서려고 할 때,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 수놓은 옷을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뭐가 나무로 치마를 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해가 입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찾아버립니다. 구원을 받거나 벌금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9장 10절까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 어린애 구원 자체에 가려면 어떤 자가 되야 되느냐, 바로 정결함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그러고 흠이 없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성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옷을